음, 사실 수요일마다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거의 한 7, 8개월 정도 계속 교회 됨에 대한 말씀을 수요일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 교회됨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됨의 회복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세상 속에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교회됨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말씀을 좀 교리적인 부분도 되겠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됨에 대한 말씀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 싶어져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전하게 됐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 교회 쇼핑하는 겁니다. 교회 쇼핑. 이 시대 가장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쇼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쇼핑하고 있어요. 사실은 유행처럼 교회 쇼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 자신이나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무서운 해악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어때? 내가 또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어때? 내가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서운 제약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너 예배 드리면 됐어.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어때? 근데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셨지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지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내가 찾아다니면서 쇼핑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것이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 이유들은 내가 어떤 교회에 내가 등록해서 그 교회의 일원이 되지 그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부담스럽죠. 부담이 참 많이 스럽습니다. 어느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내가 그 공동체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책임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 대해서 모두가 다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교회 쇼핑의 중요한 것은 교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교회가 왜 우리가 교회 앞에 헌신해야 될지, 내가 교회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우리들이 이제 싸워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내가 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왜 교회를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지, 자,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첫 번째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주인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오늘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공부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영원전에 우리는 예정하신 가운데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설득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어 자녀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신 것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곳에 붙도록 해주셨어요. 교회라는 곳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교회에 우리를 붙여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경히 여긴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또 하나, 우리가 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헌신해야 하는가? 그것은 내가 이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이 교회 지체라 이 말이죠. 내가 이 교회 한 사람 교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큰 곳이 어디일까? 큰 기관이 어디일까?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큰 기관이고 큰 교회고, 사람이 몇 사람 모이지 않는 교회는 작은 교회인가요? 작다 크다가 숫자를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모일지라도 그 교회의 주인이, 그 교회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에 가장 약한 기관입니다. 가장 작은 곳이에요. 그런데 몇 사람이 모이지 않지만 그 모이지 않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과 주인으로 계신다면 그 교회가 가장 크고 가장 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큰 기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만큼 큰 기관. 이 세상 가장 큰 기관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그리고 오늘 또 능력 가운데 자기 백성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설득하신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이 교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강하고 가장 큰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최소한도 삼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한사람 교회가 1987년도 11월 30날 설립 예배를 노예로부터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 해에 이제 4월 달에 우리가 전도해서 가정에서 모여서 교회로 기도처럼 모이게 됐고, 수가 15명이 넘어서 노예 등록에 대해서 노예가 허락해가지고 노예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최소한도 지금까지 한 35, 6년의 세월이 흘렀죠. 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36년, 35년이라는 긴 세월입니다. 어찌보면 긴 세월인데, 자, 교회가 얼마나 길까요?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여러 세대로 나누지 않습니까? 2조 시대를 한 500년 역사라고, 대단히 긴 역사가 2조 역사라고, 우리 국호의 2조라고 할 때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교회가 얼마나 기는가, 자, 교회가 얼마나 큰가를 말씀을 드렸고, 그 큰 것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큰 것이고요. 이 교회가 얼마나 긴가. 우리가 이 교회의 길이를 보자는 거예요. 이 교회의 길이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때 에덴의 교회예요. 그 교회가 구약의 교회로 내려와서 신약 교회로 내려와서 이 교회가 어디까지 가냐면 새 예루살렘과 새 땅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처럼 긴 기간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가장 긴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영적인 출생에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 이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 교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 교회의 회장이 누군가? 제가 말씀드린 회장이 누구인가? 여러분, 회장이 누구인가? 이 교회 회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교회 회장님 하나님이셔요. 자, 이 교회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표를 값주고 사셨던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회장님이셔요. 이 교회가 누구인가를 본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의 모임 때문에 이 교회가 가장 소중하고요. 얼마나 이 교회가 힘이 있는가. 성령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장 힘이 있다. 사람 구성원의 모임을 갖고 우리는 힘이 있나 없나, 그 교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그 교회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가를 갖고 힘 있는 교회인가 힘 없는 교회인가 말하지만, 진정한 힘은 바로 성령님이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모임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장 힘 있는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가? 그것은 교회로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족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교회 각자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따라서 주의 교회를 섬겨 나가시는데, 자, 우리가 이 교회에 이것을 통해서 서로가 교제를 통해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성도의 교통하는 공유하는 그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교회가 귀하다. 자,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이 교회를 사내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됐고 교회의 지체가 됐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묶여진 한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지 못하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가 마땅히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 균형자 휠 라이프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네 가지의 틀이, 그 휠이 필요한데요. 휠에 살이 필요한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로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야 되고,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가 성도가 교제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내가 성도들과 그 교제함이 없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요. 내가 영혼을 전도하지 않고는 그 교회에 교회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림이 없이 기도함이 없이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제가 오늘의 교회의 시대를 좀 살펴보면서 쇼핑하는, 교회가 쇼핑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교회 나가고 저 교회 나가고, 이 교회 다니다가 2, 3년 다니다가 신사람이 처음 있었어요. 근데 다녀보니까 똑같아. 그 교회나 이 교회나 또 다 옮겨가. 자, 이것이 한국 교회가 끊어지지 아니하면,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한국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약한 교회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쇼핑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마트를 갈지라도, 물건을 하나 살지라도 얼마나 고르기가 좀 힘들던가요? 라면 하나 살지라도 수십 가지 라면이 있고, 칫솔 하나 살지라도 수십 가지 칫솔이 있고, 치약을 살지라도 수십 가지 치약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어떤 것이 내가 맞는가, 이거 하나 고르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딱 사면 되는데요. 식당에 가서도 단일 품목이면 먹기가 쉽습니다. 짜장면, 그럼 먹으면 되죠. 근데 그 식당에 갔더니 수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선택하기 어려우니까 최소한 최근에는 반반도 나왔잖아요. 짜장면 반, 우동 반, 반 이렇게 나와서 팔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쇼핑이 너무 많아요. 병원 쇼핑은 또 얼마나 많은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의사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죠. 자, 이런 쇼핑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교회가 많다 보니까 내가 이 교회 가서 내가 마음에 든가 안 들면 내가 또 다른 교회 가고, 또 그 교회 가서 마음이 안 들면 다른 교회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지역에 한 교회밖에 안 세워졌으니까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은 그 이명 증서를 줘가지고 그 교회 다니도록 하지요. 그것은 천주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보편적인 교회를 잘 이룹니다. 자, 말레이시아에 그 KL의 김교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지난주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사를 했는데 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레이시아에 한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김 목사님 교회는 옛날의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한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최고 큰 교회거든요. 한 500평 위에 잘 세워진 교회고, 그리고 건물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근데 한인들이 모인 곳에서 외국까지 오려면은
뭐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그곳에 이 교회 오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가 중국인 학교가 있는데 이 건물을 남 목사님 중국인 학교에다 팔고 이 남은 재정을 가지고 그 뭐 몽키스라는 동네인데 그 몽키스라는 동네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도록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인 은퇴하기 전에 목사님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 목사님, 몽키스에 한인교회가 10교회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가면은 10교회가 뭐 한두 개 남고 다 없어질 텐데 꼭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합니까? 예,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갈등이 되어졌다고 그래요. 그 저한테 이제 물어요. 나 목사님이라면은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지역 속에 한 교회만 남게 될 것이다. 현주소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다음 세대 이어지면은 그 다음 세대까지 그 교회가 이어질 것인가? 그것은 퀘션 마크다. 장담 못한다. 수백 명이 모였을지라도 그 교회가 계속 유지하라는 법은 없다. 그 영적인 한국교회 현주소다. 그러면 제가 이 말을 해서 그리 가십시오. 그리 가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이 10교회가 뭐 10명, 15명, 20명 많이 모이면 뭐 이렇게 모여요. 그러니까 다 유지가 안 되니까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교회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목사 그 교회 장로들이 늘 하는 말이 그렇다네. 내가 그 목사님을 데리고 왔는데 한국에서 내가 그 목사를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그 목사가 이제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장로를 만났는데 어느 교회 그 장로 나한테 그 말을 하고 어떤 장로를 만났는데 또 그 장로도 내가 목사를 데리고 왔는데 이 목사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목사님 교회 나오고 싶습니다. 이런 장로들이 막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뿌리를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자기가 데려왔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해놓고 뒤로는 다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뭐가 교회냐 이게. 목사님이 그런 모든 말을 막을 수 있는 교회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 이사를 가셔서 그곳에 건물을 사시든지 땅을 사서 건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10교회가 한 교회가 돼서 연합교회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서로가 헌금도 좀 공유해서 나눠서 좀 사례비도 드리고 그리고 더 이상 교회의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중요한 역할을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조언을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드디어 해답을 얻고 이제 말레이시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많아요. 쇼핑을 합니다. 자, 저는 교회가 많은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문제는 교회 쇼핑한 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 생각과 다르면 잘못된 교회고요. 내게 좀 부담을 주거나 불편함을 내게 주면은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교회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옮겨 봅니다. 1, 2년 동안은 굉장히 신선해요. 모두가 새로워요. 굉장히 많이 환영도 해줘요. 그러니까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그런데 또 다녀보니까 그때부터 또 신사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치 신사람이 사라지고 빛바랜 사진처럼 교회가 드디어 이상하게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책망을 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지적을 하게 되어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나한테 이렇게 책망을 하네. 오늘 설교를 목사님이 나를 들으라고 하는 설교이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또다시 다른 교회를 쇼핑을 해가죠. 이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죽은 영혼이고 이 영혼은 진짜 교회를 욕되게 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어린 신자라면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한 신자라면. 그런 오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요즘은 참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서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안전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가 한 여집사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했죠.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요.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이고 이런 교회를 제가 찾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소개해 주시면 제가 그 교회 다니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를 소개해 주십시오. 내가 그 교회 다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교회 나오면 당신은 다니지 마십시오. 죄인인 당신이 그 교회 가는 순간 이 교회는 또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내 기준과 내 이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옮겨 다닌다는 것은 영적인 건강에 굉장히 위험의 신호이고, 그 성도는 결국은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 이 땅을 끝나고 말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전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교회가 나중에는 어느 자리까지 가냐면은 결국은 교회를 부정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TV에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TV에서 믿음 생활하고, TV에서 결국은 예배를 드린 것으로 그 인생이 맞춰지고 말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제 코로나19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참 많아졌는데요.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른 신앙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내가 교회입니다. I am the church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그 교회입니다. 내가 그 교회라면 내가 건강한 교회인이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바른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교회가 바른 믿음의 교회가 되고, 내가 바른 신앙을 갖게 될 때 그 교회가 바른 신앙을 갖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는 어떤 신앙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 교회를 헌신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최소한도 교회를 쇼핑하는 자리 있지 말고 정말로 내가 이 교회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대대로 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이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 주셨던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 교회의 왕이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주님 원하신 그 교회됨을 이루어가는데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만물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의 어떤 것도 교회로 말미암지 않고는, 교회 안에 있지 않고는 그것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머리 대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이어지는 일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일인지를 돌아보고, 정말 나는 교회 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는 교회를, 이 교회 머리 대신 우리 하나님을 소중히 여김으로 교회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으로, 또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교회를 소홀히 하고 교회를 멸시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거나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들을 저희들이 받지 못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